안녕하세요. 진리는 쓰다. 예,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컴퓨터 중에 제일 성능이 괜찮은 컴퓨터를 골라서 영상을 찍기 위해 이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영적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뭐 여러 번 이렇게 찍으면서 가장 구체적으로 이제 악령들의 공격을 받는 그런 거였어요. 걔네들이 저를 공격할 때, 제가 어떤 일을 못하게 할 때, 일으키는 현상이 있어요. 그건 뭐 경험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데, 첫째, 제가 기침을 막 했잖아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기침을 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얘들이 그 조그만 오류를 이용해서 저로 하여금 이제 말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게 하나고요. 둘째는 그러니까 악령들이 저를 공격할 때 제가 완벽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세워주지 않으면 제 몸을 치려고 해요. 예를 들면 몸이 찌뿌둥하다든지 또는 아주 피곤하다든지 이런 일을 시켜요. 물론 그냥 치면 원인으로 치면 다른 일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원수들이 장난하는 걸 저는 지난 40년 동안 경험을 하잖아요. 맨 처음에는 그게 저런 원수들의 공격인지 잘 모르다가 이제 알겠더라고요. 오래됐어요, 알기 시작한 지. 근데 요번에 영적 전쟁 이 얘기를 하는데 딱 정확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회 있으면 제가 한 영적 전쟁에 관련돼 있는 영상들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세요. 그게 핵심적인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막연하게 그저 집에 앉아가지고 제 용어를 치면 룰루랄라 하면서 뒤로 제끼어 있으면 영적 전쟁과 관계가 천만에요. 나 이외의 곳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은 그건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천층에 있는 악령들, 악한 영들의 그런 준동에 대해서 이제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할 때, 와가지고 그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을 주기 위해서, 이제 오잖아요. 근데 응답을 주는 천사,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가 있고, 또 가브리엘 천사 하나 더 있죠. 이름을 생각하려고 하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치매 전조 증상이래. 그런데 미가엘 천사는 싸우는 천사죠. 가브리엘 이들은 이스라엘의 군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가브리엘.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이때 가브리엘 천사는 전쟁하는 천사가 아닌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누가 장난질을 하냐면 애굽 군, 이 군이라고 하는 건 프린세스 또는 프린스를 말하는 겁니다.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1등급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의 영상 제가 여러 번 올렸는데 1등급 악령들. 걔네들은 전쟁의 악령이요. 나라를 지배하는 악령입니다. 가브리엘은 이제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천사고요. 그래서 이들을 상대하는 애굽군, 바사군, 페르시아군이죠. 얘네들의 1등급 악령들을 상대하는 것은 미가엘이 상대하는 거예요. 얘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찢자놓고 장난질 못합니다. 그대로 지옥불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알아요. 하나님께 대적할 수 없다는 걸.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냥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리저리 주워 섬겨가지고 그저 자기를 높이는 일, 자기가 맞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확증도 안 시켜준 이야기를 마구 떠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하나님이요. 맨 처음에 들은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장난질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이요. 그 더러운 지식들을 전부 여기서부터 제 생각 속에서부터 전부 긁어내시고 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주시려고 바쁘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제가 얘기하는 걸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걸 먼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가 영적 전쟁의 마지막을 마무리 짓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는 분이 하나 바로 저분인데 나타나서 제가 이건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이 사람의 자료를 제가 이제 더빙하기 위해서 녹취를 해갖고 그 내용을 가지고 좀
편집을 해서 올린 거예요. 짧게만 얘기할 거니까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분이신데요. 에스더본 선교사. 이분 설교? 이분의 영상을 제가 여러 번 듣다가, 존경까지는 아닌데, 상당히 좀 열심히 하신다. 그런 생각을 갖다가, 어느 순간에, 이 양반이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 지옥 갈 수 있는, 거짓을 말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모르는 얘기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거는 회개하면 다 없어집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야, 이게 사람이라는 게 참 위험하구나. 그러면, 이 선교사 이분이 굉장히 깨달고 하나님께 받은 것도 많이 있지만, 왜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강한 욕구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강조하고. 물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걸 그런 식으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높이는 일에 뻥튀기나 만들면 안 되는데, 이분이 이제 책을 썼나 봐요. 영적 전쟁이라는 책. 그래서 저자 특강이라고 이제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을 좀 듣다가, 참 끊임없구나. 그러니까 이 기독교 안에 무슨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끊임없는 넋두리가 한도 끝도 없이 계속되는구나. 이걸 느끼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다 맞는 얘기도 있어. 근데 잘못된 얘기, 그저 어디서 주워 듣고 이렇게 만든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좀 비판을 좀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떠나라고 외치래요. 떠나라! 그러고 외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의 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영적 전쟁의 실전, 그 실전을 대비해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이제 영적 전쟁의 실제 전쟁에 임하는 거예요. 이때 영적 무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어떤 영적 무기가 있을까 하고 한 4-5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영적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 가지고 항상 똑같이 하는 것이 축사예요. 귀신을 쫓는다. 축사. 일종의 축사 주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독자의 영이야. 독재의 영은 떠나라. 공산주의 영은 떠나가라. 또 중국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가 있다면 통치하는 영은 떠나가라. 독재자의 영은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람들이 모르세요. 이거를 알고 계신 분은 제가 진짜 진짜 그분은 제가 존경하죠. 또 이름을 좀 대내려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신데, 혹이 이렇게 최근에 생겼어요. 근데 바로 그게 파울의 사단의 가시 같은 거예요. 그분은 수술 안 해. 사람들은 난리지 왜 수술 안 하세요? 안 하는데. 그래서 이야, 저 양반 진짜 된 사람이다. 근데 그전부터도 말하는 걸 들어보면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제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브라이언 그분도 이제 그걸 알고 있는데, 중보라는 단어는요, 건방을 떨면 안 됩니다. 중간에서 중보 기도를 해? 야, 이 개돼지야. 네가 하나님이야? 중보 기도를 하게. 안 돼요. 중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하는 기도는 도구 기도, 돕는 기도, 돕는 것을 구하는 기도죠. 내가 중보를 해? 또 음성이죠. 여기 제가 말씀 썼죠. 디모데서 2장 6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인터미디에이트, 중보도 한 분이시니, 중보자는 한 분이세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네가 뭔데 중보를 해, 이 가짜야. 이 여자가 이게 미친 거예요. 모르고 이제 한 얘기라고 봅니다. 중보자가 있다면, 통치자 영은 떠나라, 독재자 영은 떠나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런 얘기를 100만 번 하고, 데시벨을 10,000데시벨로 아무리 외쳐도요, 저 속 안에 있는 영적 대상이 되는 귀신은요, 웃어요. 마음껏 떠들렴. 아이고. 그랬더니 이제 걔네들 괴계가 있어. 사단의 괴계, 귀신들의 장난이. 야, 잘 떠드니까 빽 하면서 너 나가는 것처럼 좀 보여줘. 그러면 한 놈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러는 거야. 어이, 기자는 좀 다르군. 어떻게 독재형을 떠나라고 그래. 세구만. 그러면서
꽥 소리를 지르고 떠나는 것처럼 해요. 거짓말이에요. 안 떠납니다. 이런 걸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 더러운 영들, 이 영들과의 싸움은 말씀뿐이에요. 이런 거 외치고 축사 주면 막 떠나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중보야, 이 귀신아. 여기서부터가 문제야. 외치면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영적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유, 이 한심한 자야. 자, 여기 보면 통치자의 영을 내가 상대한다.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독재의 영, 공산주의의 영, 통치자의 영, 독재자의 영. 요것들은 뭐냐면요. 나라에 붙어 있어요. 통치자의 영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고 그들이 principality, 1등급 악령들입니다. 이 1등급 악령에 대해서 진짜 정확하게 얘기한 사람은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밖에 안 계세요. 나머지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가지고 마구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치자는 우리가 흔히 군이라고 불리는데 애국군. 이 영들은 떠나가라 그런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 그렇다면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그 통치자의 영에게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 중에 뭐 능력이 있다는 행관들 다 모여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뭐 예를 들면 뭐 한 2주쯤 떠들면 북한에 있는 그 독재자의 영, 그 위에 있는 영이 떠납니까? 장난이지. 니 혼자 만족이지? 안 떠나요. 그거는요. 우리가 떠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영적 세계의 원리요. 이 땅에 지배하고 있는 자들의 허락받은 바 그 지배자들이에요. 볼게요. 통치자의 영을 내가 상대한다? 떠나가라 하면 떠난다? 다니엘서 10장 2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라는 건 이게 가브리엘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내게 온 것을, 내라는 건 다니엘이고요.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어떻게 알았어? 하지만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 영어로는 The Prince of Persia, 페르시아의 프린스예요. 대장. 그 나라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사우리언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다. 오케이. 그럼 헬라군이라는 건 뭐예요? Prince of Gracia가 shall come 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 shall이잖아요. 얘가 스스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게 하셨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바사 군인이 헬라 군인이 페르시아 군인이 헬라 군인이 하는 그 통치자들과 내가 싸워요? 이거는 미가엘만 싸우는 거예요. 가짜들 뭘 그냥 지멋대로 뭐 받은 바도 없는 거 지 마음대로.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21절에 보면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이 가브리엘 천사라는 이런 사람도 오직 진리의 글,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진 대로만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군 미가엘 뿐이라. 제가 말 잘못했어요. 이 나를 도와서라는 건 누구냐면 바로 아까 가브리엘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라. 너희 군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1등급 천사가 미가엘이에요. 대천사 미가엘. 미가엘이 your prince, 너의 군이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이 미가엘이 전체적으로 그 나라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못 이겨요. 이해되시죠? 이와 같은 1등급 이 미가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지만 미가엘이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미가엘이 싸우는 거지 네가 싸워. 그 각 나라의 1등급 악령들은요. 악령의 권세 잡은 자는 미가엘이 대적하는 거예요. 한방을 떨고 있어. 내가 떠나라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떠나. 말도 안 되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뭘 모르면서 주워 듣고 가짜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얘기하기를 첫째 무기가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야. 아유 이 가짜야. 첫 번째 강력한 영적 존재의 실전에서 무기는 예수님 이름입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요.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란 얘기가 있지도 않아요. 내가 가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라는 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죄사함을 주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권능이란 얘기지 그냥 이름 아무나 주둥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면 떠난다는 얘기예요. 네가 죄사함을 못 받았는데 뒷번호 얘기할게. 죄사함이 없으면
이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 Jesus, the name of Jesus.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름은 오노마, 권세고 이것은 죄사함을 주는 권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영적 존재와 싸울 때 그 대상에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권세가 없으면 안 떠납니다. 권세가 없는데 그게 믿음의 첫 번째 이름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고 믿음을 가진 자가 그 믿음으로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통치자 영은 떠나갈지어다. 1등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북한 땅을 두르고 있는 통치자의 독재 영은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선생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당신 그러다가 진짜 휴거는 둘째치고 당신 제대로 지금 그 배신 안 하고 서 있기도 쉽지 않을 수 있어. 사회주의 국가는 떠나가라. 네가 사회주의 국가를 지배하고 있는 그 1등급 영을 네가 떠나가라면 떠나가? 이런 이념들은 떠나가라면 떠나가? 똥소리라고 했어. 이거 왜 이런 거를 백날 주저리 주둥이로 납을 거는데 왜 한 마리도 안 떠납니까? 왜 안 떠나요? 이런 거는 내가 떠나라 한다고 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내 안에서 나를 타락시키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과의 싸움이지 내가 나랑 관계도 없는 나라의 통치자를 떠나라 그러면 떠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있냐면 너에게 이런 악령들이 너를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려고 그러면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떠나리라 그랬지. 뭘 네가 대적한다고 통치자의 영이 떠나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없어. 어우, 미친놈이에요. 미친 거예요. 두 번째 무기가 예수 보혈. 예수의 보혈이라고요? 두 번째 우리가 사용할 무기가 있은 즉 예수님의 보혈이래요. 예수님의 보혈이 너랑 무슨 상관이야. 성경의 보혈에 대해서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따르면서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 그랬어요. 언약의 피라 그랬어요. 언약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피로 맺었고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습니다. 그랬더니 이 보혈을 가지고 뿌렸더니 어떻게 됐다. 그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구약에 나와 있는 짐승의 피로 그걸 발랐더니 내 죄가 없어집니까? 제물로 드리는 거지. 미친놈들이야. 예수님의 보혈은 언약의 피고 그 구약 시대에 짐승의 피를 뿌리는 그 뿌리는 행위는 바로 약속, 그 언약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의 반응, 내가 보여주는 거지. 예수님의 보혈을 네가 뿌려! 가짜 같은 놈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뭐 그 피를 뿌리면 막 죄사함이 되는 줄 알아.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 피를 뿌리니까 죄가 사해졌다고? No! 예수님의 보혈을 언약이에요. 네가 언약의 대상, 네가 택함의 대상, 네가 부르심의 대상, 네가 인침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것이 보혈. 그래서 피 뿌림을 얻는다는 건 그 언약이 내게 임하는 자, 약속이 임하는 자. 엉뚱한 소리라고. 예수님의 보혈을 그냥 아무데나 막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영적으로 분별이 되면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어두움의 존재를 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보유가 아니고 보혈 뿌리는 거예요. 아휴, 이 날 강도 같은 이 가짜 거짓자야. 그러니까 뭐 하나도 제대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게 없어요. 지 혼자 그냥 보혈 가서 가면 보자. 그 저기 4단계 회계라고 그 미친놈 하나 있잖아요. 박무스라고. 그 미친놈이요. 그 보혈을 뿌리는다는 얘기가 없어요. 언약이란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죄사함이야? 이 가짜야? 그런데 구약으로 넘어가가지고 동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 번제 이걸 드릴 때 땅에다가 피를 7번 바른 걸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불에 바르고 하는 것. 그것은 그 피가 약속이 된다는 그 약속의 표입니다. 그럼 그것만 하지 왜 양을 태워서 세우고 분향단을 세우고 메노라라는 촛대를 세우고 이 가짜야. 놈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돈벌이 해야 되니까 장난질 하려고 그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네. 가짜. 보세요. 피는 새 언약의 곧 잔, 포도주. 그래서 잔의 포도주를 따르고 마시면서 이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나의 새 언약의 피라 그랬어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여기 중요한 게 식후예요. 밥 먹고. 밥은 뭘 먹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 곧 말씀을 먹은 거예요. 그렇지만 또 잔을 가지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이 언약의 상대냐? 네가 어떤 언약을 네가 받았느냐? 아브라함과 같은 아들의 언약을 받았느냐? 아니면 야곱이나 이런 자들처럼 그냥 언약을 받은 자냐?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찬 예식입니다. 이 피라는 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언약. 생각하게 테스타먼트.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이 뭐야? 약속. 내 안에 그 언약의 대상이 돼? 아무나 다 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율법을 쫓아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즉 예수께서 피 흘림으로써 죄 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그는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구약 때는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는 거, 그 피 흘림으로써 정결케 된다는데 그걸 뿌리니까 정결케 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죄 사함을 얻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피 흘림이 없으면 no remission, the shedding of blood입니다. 피 흘림이 없다면. 그러면 피를 흘렸는데 그럼 이렇게 하지. 흘린 피를 네가 네 이마박에 바르고 네 몸통에 바르지 않으면 함이 없냐? 왜 이렇게 얘기 안 하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피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박무선한 미친놈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미친놈 때문에 그거는 그 미친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엉망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집안의 씨가 그 속 안에 있는 그 정체성이 그렇게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능력이 무기다. 근데 이건 막연히 얘기를 하면 맞아요. 기도의 능력. 기도가 능력이 있나요?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게 뭐죠? 내가 나불거리기를 10시간 한 사람과 나불거리기를 1시간 한 사람과는 능력이 차이가 나나요? 능력은 누가 주죠? 기도가 주나요? 성령이 주시죠? 성령이 내게 능력이 되시는 거죠. 그가 정하시는 거예요. 이에게 능력을 줘야 되겠다 하면 파워가 임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기도의 능력이 무기다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하셔야 되죠. 무조건 그냥 막연하게. 세 번째 영적 전쟁의 실전에서 무기는 기도의 능력이다. 뭐 이거는 어느 정도 이 말로만 가지고는 맞아요. 그런데 기도의 본질을 모르는 샤머니즘적 기도로 이분은 오해를 하신 거예요. 뭐라고 되냐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중언부언의 기도 많이 하면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기도. 근데 이 사람은 기도의 분량, 그래서 주둥이로 나불나불 손 흔들길 20시간 쌓여있는 사람이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친 얘기예요. 이런 얘기하는 놈 많아요. 근데 들으면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늘 비나이다, 천지신명의 비나이다, 이따위 짓을 수십 년간 이 땅에서 해왔기 때문에 샤머니즘적 기도, 샤머니즘적 빔, 그것을 기도의 능력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봅시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근데 얘들은 자기는 중언부언 안 했다는 거야. 너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는 게 중언부언이야. 저희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아는 거예요. 즉, 기도할 때 몇 시간이고 앉아가지고 나불나불 하면 들으실 줄 생각해. 안 듣는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너 중언부언이야. 중언부언에 뭐라고 돼 있어요? repetition. 반복이잖아요. vain repetition. 했던 얘기 또 하고, 책임 얘기 또 하고. 이걸 중언부언이라 그러니까 또 무슨 새로운 사자성어인 줄 알고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얼마나 많아요. 아침마다 와가지고. For their much speaking. 많은 speaking을 들으실 것으로 you think. 생각하는구나. 마찬가지 이 얘기하는 저 책 쓴 사람,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5절을 보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 이게 뭐냐면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네가 기도한다고 손 피고 해도 나는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막 10시간째 나불나불나불나불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피라는 거. 블라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한마디로 죄라는 얘기예요. 이 피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듣지 않습니다. 명심하세요. 맨날 나불나불 가가지고 소용없어요. Many prayers. 많은 기도. 소용없어요.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지.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죠. 네. 예. 또 있네. 기도의 전제는요.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경건하여. 경건은 뭐죠? 종교적이요. 디보트라는 건 열심 내는 사람이에요. 죄를 짓지 않고 종교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파이어스, 경건한 사람으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돼 있어요. Feared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All his house. 그 식구들이 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말이 되지만 이거는 내 내면에 있는 걸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기다가 이게 alms라고 하는 건 구제라고 하는 건데 아끼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pray예요. 항상 기도하니 always입니다. always. 양을 많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성령이로 기도하였던. 그래서 이 기도의 특징이 이런 것들이 전제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들 없어. 이것만 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또 있네. 이 얘기 좀 해야 되겠네.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제자들이 어떤 어린 아이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귀신을 쫓아달라고 제자한테 데려왔더니 제자들이 못 쫓아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갔다가 다 끝나고 이제 내려오시는 중에 그걸 본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뭐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이 귀신이 들었으니까 좀 쫓아주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가복음 9장 21절에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됐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니이다. 아주 일찍이 들어간 거예요. 일찍이 이게 문제예요. 일찍이 어릴 때부터니이다. 그렇다면 어릴 때 귀신이 들어간 건 누구의 귀신일 가능성이 많습니까? 아비의 귀신일 가능성이 많죠. 그 집안의 귀신일 가능성이 많아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 귀신이 완전히 휩싼 거예요. 그의 정신과 모든 걸 다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죽이려고 했다. 다시 말하면 죽일 수 있는 단계까지의 죄악이 쌓이고 쌓였다는 얘기예요.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런데 이 아비가 하는 얘기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그런 거죠. 아쉬운 거죠. 그랬더니 이제 몇 개 지나서 예수께서 이제 아니 무엇을 하실 수 있다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믿나이다 도와주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귀신에게 명해요. 계획에서 나오고 들어가지 말라 그래요. 그랬더니 26절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켰다. 다시 말하면 이 아이의 육체를 다 잡아서 경련이 일어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소유권을 주장하던 거예요.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니 완전히 넘어져서 죽은 것 같이 된 거예요. 아니야, 안 죽었어.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이거에 대한 헬라어를 한번 볼까요? 여기 to genos. 이 genos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이걸 여기서는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여기서 중간에 이제 보면 이러한 류라는 말이 나옵니다. 29절에 26절인데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왜 우리는 쫓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to 여기서 genos 이러한 종류, 이러한 류, 이러한 근데 실제 이 genos라는 말을 보시면 family 이러한 가족, race 이러한 종족, nation 이러한 나라, people 이러한 민족, offspring 이러한 후손, descendant 이러한 자손, sort kind 다시 말하면 이 어린 아이가 처해 있는 그 집안, family가, race가, nation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게노스라는 단어를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방인 가운데 막 귀신이 많이 들려있는 뭐 그런 나라. 뭐 제가 일본을 예를 들게요. 일본 안에 귀신들이 많잖아요. 근데 일본 안에 있는 데서 귀신을 쫓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귀신이 많잖아요. 그 귀신 들린 것들이 온갖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죠. 그 얘기랑 같은 거예요. 게노스. 이러한 게노스는 여기 보면 오데이니, 오데이니, 듀러타이. 이게 뭐냐면 엑세르시엔, 쫓아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중요한 게 듀러타이가 중요합니다. 이게 중간태라고 그랬고 캔이란 단어는 다 듀러타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게 해주시지 않아 이런 얘기예요. 재밌죠? 못 쫓아내. 그 외에는 man and 프로세우케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 안에 있지 않는다면 그러한 유를 내보낼 수 없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쫓아주도록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야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너희가 그냥 대충 가서 저러한 종류를 없애겠다고 귀신아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 여자처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이런 얘기예요. 예. 근데 이거를 마치 뭐 기도해야 뭐 하나님이 그런 일은 한다고 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필요해. 아이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그러니까 못 받고 지 혼자 상상으로 얘기하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죠. 네, 오케이. 네. 여러분들 이제 진짜 명심하실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영적 전쟁에 뭐 책 가지고 하길래 저걸 또 뭐 책이라고 얘기를 하길래 내가 마지막으로 찍었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영적 전쟁은 너나 이겨. 내 자신만 이겨. 날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없어요. 자기가 귀신 들렸는지도 모르는데 자기를 볼 수가 없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